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금 12월은 성탄 4주째부터 어떻게 해요? 대림절이라고 해요. 대림절, 대감절,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그러니까 이게 몇천 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많은 백성들이 이스라엘, 특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이때에 합니다. 그리고 강림절, 라틴어로 어떻게 해요? 어드벤처스. 기다린다, 도착한다. 이거를 오는 것을 기다리는 말로 합니다. 절망의 땅에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지금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오신 메시아를 우리는 재림 예수를 기다리고 있으나 아직도 그 유태인들은 어떻게 해요? 초림 예수를 아직도 오지 않았다고 초림 예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월이 되기 전부터 많은 상업적 이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대형 크리스마스 트리와 산타와 가는 것으로 장식을 하고 그 선물을 준비하고요. 상업적인 이유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오히려 교회들이 아까처럼 찬양 소리를 못 내고 또 주님을 더 찬양하지 못하고 새벽송 없어지고 지금 이런 이때인데 우리에게 이 암흑기 시대에 이 시대에도 어떻게 주님이 오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신구약 이 중간에 성경에 말라기까지 있죠. 구약이. 그 신약은 마태복음이 시작되는데 이 한 장 차이에 어떻게 해요? 400년이 들어있어요. 400년의 이 기간이 들어있어요. 왕도 없었고 하나님도 말씀하지 않으셨고 선지자들도 없어요. 말라기 선지자가 마지막 선지자고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이 마지막 제사장이에요. 이 성경 한 장 사이에 400년이 있었어요. 그동안 그 시대를 그래서 신구약 중간기 암흑기라고 해요. 암흑시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페르시아가 다스리고 바벨론, 아수르, 페르시아 이렇게 다스리면서 자기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지 못하고 마음껏 예배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왕이 와서 또 이제 백성들을 다스리고 하나님을 알려주고 그렇게 해서 구전으로 해서 이 말씀들이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간직하고 이대로 지키려고 하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그래요. 바벨론 시대도 그렇고 헬라 시대도 그 다음에 알렉산더 대왕이 나타나고 이 중간 시대가 엄청 힘들었어요. 정치적으로 괴롭힘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예수님 믿는다고 그 다음에 알렉산더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페르시아 시대들 다 지나고 안티오쿠스가 나오고 그 왕을 종교에게 자유 주는 것을 거부했어요. 마음과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예배하기 위해서 출애굽을 시키고 이스라엘 땅에 살게 하는데 그들이 종교의 자유가 없어지게 됐어요. 그 다음에 로마 시대에 어떻게 해요? 폼페이우스 거기에서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갈등 속에 있어요. 나중에는 우리 성경에 마태복음에 많이 등장하는 누구예요? 이스라엘 지역을 로마 황제가 다스리고 분봉왕으로 어떻게 해요? 갈릴리 그 지역을 다스리고 그 지역의 분봉왕 헤롯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그 많은 역사가 400년이에요. 여기 400년. 유대인들은 얼마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 그 시대를 기다리면서 메시아가 오기를 바라고 기다린 거예요. 왜냐면 성경에 메시아가 와서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겠다. 참된 평화와 안정을 주고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도록 하겠다. 그거를 선지자들로 이사야 선지자든 미가 선지자든 많은 선지자들로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러한 찰나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신 거예요. 정확한 날짜는 여기 정확한 날짜는 알 수 없지만 그 시대를 분석한 결과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유대인들을 죽이고 또 예수님 믿는다고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고 십자가 처형까지 한 거예요. 예배하고. 그렇게 해서 그들이 그 어렵고 힘든 시기에 그들은 갈망한 거예요. 자기네를 다스리러 오실 정말 정치적인 왕, 똑바른 왕이 오길 바란 거예요. 자에게 그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런 왕을 자기네들 바란 거예요. 우리가 그 배너나 다른 영화들 보면 정말 막 십자가 처형하고 그 막 달리고 이렇게 죽이잖아요. 그렇게 믿음이라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경외한다는 이유로 그 시대에도 많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에도 어떻게 많이 요즘 시대에 많이 죽게 되는 걸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러나 이 유대인들은 어둠에 가려져 있어요.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지금도 어떻게 해요? 초림 예수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미 예수님을 오셔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역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주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이렇게 구원의 역사를 주고 우리가 천국을 소망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은 역사를 하고 했는데도 아직까지도 그들은 어떻게 해요? 초림 예수를 기다려요. 그러나 우리는 재림 예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배 드리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이렇게 이 땅 가운데서 살고 있지만 이 땅에 초림 예수께서 하신 모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2000년이 넘는 2025년이 넘는 이 시간 동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한 일을 다 믿어요. 우리는 믿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역사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요? 세상은 교회보다 먼저 그 상업적인 그것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보다 그 산타나 다른 것을 선물을 더 중요시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 성탄절이 다가오는 이때에 더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예수를 준비하고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화면에 한번 볼래요? 화면에 그 다음 화면에 저번에 한번 설교한 것 같은데 그 초가 이렇게 5개가 있어요. 첫 번째가 어떻게 해요? 첫 번째가 주님 그 제일 진한 초록색을 밝히는 거예요. 제일 진한 그 보라색 소망의 촛불이에요. 12월 첫 주 주일에 이걸 밝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저희도 하려다가 안 했는데 좀 사고의 위험도 그게 불을 안 나게 하는 그런 게 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촛불이 그 보라색은 소망을 촛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사모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들이 힘들었으면 이 촛불을 켜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두 번째 주에는 저렇게 조금 연한 촛불이죠. 연한 보라색. 저기는 평화의 예수로 오신 주님을 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주마다 저 촛불을 켜나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 분홍색 같죠? 분홍색. 이거는 기쁨의 주님을 그 가까이 주님이 성탄절을 가까이 오시는 거예요. 25일쯤에 셋째 주 정도는 더 가까이 오신 것을 알게 되고 연한 보라색, 연분홍색처럼 연한 색은 사랑의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지 않으면 다 죽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그 사랑의 하나님을 그 흰색 옆에 연한 분홍색으로 사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흰색은 크리스마스 때 붙이는 거예요. 저 5가지 색을 연한 색도 아니고 이제는 하얀 흰색은 그리스도의 순교 그리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지시고 모든 죄를 사하였고 평화의 메시지를 주시고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것을 그 상징하고 그리스도의 탄생을 상징하는 하얀 촛불을 가운데다 이렇게 켜게 돼요. 가운데.
그래서 한 주 한 주 이 뜻과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촛불을 켜면서 한 주간 동안, 한 달 동안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고 또 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보내주신 그 사랑을 더욱더 깨닫는 거예요. 그것이 이 촛불의 의미고 대림절을 지키는 그 과정입니다. 그런데 일반 사람과 우리는 예수님이 다르게 태어났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셔야만 된 이유를 신구약 중간사에서 왕도 없고 선지도 없고 이 암흑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은 갈망한 거예요. 우리 이 시대에도 사실은 예수님을 갈망해야 돼요. 지금은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또 그 십자가로 모든 걸 다 이루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보좌에 계시고 지금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오시는데 성령님을 더 찾고 더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더 주님을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나심은 일반 사람하고 달라요. 육적인 몸으로 오지 않았었어요.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겨지는 것이 성령으로. 왜? 인간이 첫 번째 하나님은 계획하셨어요. 인간이 죄를 졌는데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고 그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일을 맡기고 모든 것을 담당할 아담을 창조했는데 그 아담이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자 하나님은 첫 번째 계획을 한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이고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리스도의 나심이고 암흑 시대에 이 변해가는 흑암의 시대에 빛이 필요한 거예요. 꺼지지 않는 빛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죄 있는 인간들이 아담의 후손이에요. 우리는 사실은 그 죄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죄는 죄를 낳고 그거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거를 변명하든 뭐하든 이걸 해결할 수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창세기에 이미 계획해 놓으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인간을 타락하게 만든 뱀의 그 사단의 머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다 무너뜨리고 창조주의 그 뜻대로 그 모든 죄악을 짊어지고 하나님과 관계를 풀어나갈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자 미리 예비하신 거예요. 메시아가 그 후손의 발꿈치를 그들이 후손의 여기를 밟고 인간의 괴롭히고 인간을 힘들게 할지라도 인간의 발목을 잡을지라도 그 머리를 강력하게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획하셨어요. 첫 번째. 그리고 죄 있는 사람의 인간이 죄를 있는 모습으로 잉태를 하면 더욱더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게 멀어지기 때문에 당신이 직접 죄 없는 자신의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져서 그 죄를 담당할 수 있도록 그걸 계획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간 문제를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오늘 신명기서 18장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나 그랬어요.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그랬어요. 신명기서. 그 다음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랬어요. 임마누엘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구나. 마태복음 1장 21절에는 어떻게 했어요? 아들을 낳으려니 그 이름을 예수라 했어요. 그리고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하고 모든 일이 된 것은 주의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라 하심이라 그랬어요. 22절. 오늘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냥 딱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서 우리 죄를 십자가에 지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두 번째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냥 모든 일을 그냥 하시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직접 계획하셨고 모든 걸 준비하셨어요. 이 예수님 임마누엘 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냐 이거예요.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가? 내 안에 온전히 모셔드렸는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아직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초림 예수조차 받아들이지 않는 이 전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는데 이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하느냐 이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선지자께서 이루신 말씀한 그 선지자의 그 일을 정말 1.1도 틀리지 않고 하나님은 그 사역을 다 하셨습니다. 그 일을 하셨어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이사야 9장 6절 7절에 이사야에서도 하나님은 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한 거예요.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그가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를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그랬어요.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다 이루셨어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아담이 실패한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 둘째 아담을 보내서 그 모든 것을 죄에서 해방시키고 죄 없게 하려고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들을 다 이뤄갔어요. 창세기 3장 15절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 일을 이루가신 거. 그 다음에 이사야서 아까 읽은 7장 14절 그 말씀은 이사야 시대에 얼마나 그 나라도 얼마나 포로와 고통과 전쟁과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요? 다윗이 천년 모세 시대 지나서 다윗 그 얼마나 많은 그런 싸움을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에 가서도 가나안에 가서도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포로 생활을 몇 년에 430년을 한 거예요. 430년 끌려다닌 거예요. 자기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지 못하고 끌려다닐 때 힘들 때 하나님만을 온전히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어떻게 해요? 얼마나 사모했겠어요. 그 메시아가 오기를.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정말 다 죽어가고 다 쓰러진 그 이스라엘 땅에 그 이방 나라들을 다 없앨 것이고 심판할 것이고 그 이스라엘 나라를 세울 거라는 그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우리는 모두 다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영적 이스라엘. 하나님 말씀을 받은 영적 이스라엘. 이거는 어떤 분은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 역사의 그 사람 아니니까 이렇게 전도하다 보면 그런 분들 있죠.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스라엘 땅에만 오신 게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할 일이 그 복음을 이 선지자를 통해서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을 하신 일들을 전해줘야 돼요. 알려줘야 돼요.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 초림 예수를 전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하나님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그랬어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이 안 믿는 이유는 우리 이방인들을 우리 온 인류를 구원한다고 그랬잖아요. 다 우리 복음이 전해져서 우리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비밀이에요. 어느 때가 되면 다시 이 복음이 이스라엘로 갈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이스라엘까지 복음이 전해지면 순식간에 하나님은 역사하실 거예요. 제가 미가서 5장 2절 보면 여호와 열심히 이루리라 그랬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이 탄생 예고는 이렇게 많은 곳에서 그 다음에 그가 십자가 치실 것도 많은 곳에서 얘기됐어요. 연한 순 같고 그 싹이 나서 정말 연한 순 같고 싹 그런데 갈대 같은데 이렇게 큰 일을 온 인류를 구원할 그 일을 할 줄 어떻게 알았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주께서 하신 말씀을 이루니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 이루는다. 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 가신다. 그리고 이 모든 죄를 마지막은 어떻게 해요? 그 다심의 목적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거예요. 구원.
며칠 전에 눈이 왔는데 하나님이 모든 죄를 하얗게 깨끗하게 모든 인간의 죄를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십자가를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만 깨끗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합니다. 이 세상은 그래요. 인간의 문제는 죄의 문제가 사실은 제일 커요. 인간의 아픔은 죄가 만든 악의 열매예요. 인간이 힘들고 아프고 병들고 죽고 그런 모든 것이 인간의 죄 때문에 생겼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한 번에 해결해 주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예수를 전해진 예수를 이렇게 복음으로 축복의 메시지를 모르는 사람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것을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복음을 전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죄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를 종노릇하게 하고 사단의 종노릇하게 하고 악한 사단에 끌려가게 만드는 거예요. 자유롭게 못하는 거예요. 죄의 사슬에서.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를 십자가에서 승리를 시킨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가장 큰 선물이에요. 12월에 아니면 온 인류의 가장 큰 선물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이에요. 그러나 첫 번째는 예수님이 구원하러 오셨어요. 구원하러. 다시 오실 예수님은 심판하러 오신 거예요. 이렇게 보낸 예수님, 모든 죄를 나를 믿기만 하면, 내가 보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죄상을 받는 이것을 믿지 않는 이 인류를 심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 풀게 하려고. 하나님 닮게 인간을 창조했는데 그 인간들이 하나님을 따라오지 않고 닮지 않고 제 죄악대로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그걸 심판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다시 오시면 처음에는 구원의 주예요. 정말 얼마나 온 인류를 구원하고 얼마나 감사해요. 지금 우리는 시간이 남으면 얘기를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예수님이 당신을 죄를 위해서 오셨고 구원하러 오셨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영원한 형벌에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정말 더 두렵고 떨림으로 전해야 돼요. 왜냐?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못 믿는 사람들 많은 거예요. 어떻게?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 시대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언제 그 제주도에 갔는데 거기에 손님이 왔어요. 그런데 부산 지역 사람들이 이렇게 어떻게 해요? 부산이나 대구 지역에 우리나라 불교 문화가 많아서 그런지 처음 들어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상업적으로 어떻게 그냥 축하의 날이고 선물 주는 날로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메리 크리스마스는 예배하러 가는 거예요. 예배.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 세상에 구원에 들어오시는 그 메시아를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 인간의 모든 것을 해결하실 분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용서받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영생을 받은 자예요. 이미 확보된 자예요.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인이시라 그랬어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인류에게 이 복음이 전해진 것은 어떻게 해요? 모든 백성을. 정말 그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 큰 사랑이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서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랑을 어떻게 한 주 한 주 이 촛불을 밝히면서 이 한 달 한 달 한 주 한 주 살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전해줘야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된 것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거예요. 인간의 역사는 정해져 있어요. 지금 2025년이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아담을 보내시고 아담, 아브람 또 역사의 모세, 지금 다윗 그 왕을 거쳐서 예수 그리스도가 2025년 전에 오신 거예요. 이 온 전체 세계 인류는 주후 AD와 비포 그 나머지잖아요. 그것을 믿고 지금도 살고 있는 거예요. 생일이 언제면 1900 몇 년 이렇게 예수님 오신 뒤
2000몇 년 예수님 오신 뒤로 이걸 다 적용하고 사는 겁니다. 그러나 안 믿는 사람도 이걸 적용하고 사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복음 속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온 인류가 다 구원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전 세계 복음이 유럽과 또 미국 또 전 세계 중국 또 우리나라까지 또 믿지 않는 미개의 모든 나라에 이 복음이 전해지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바란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뜻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그래서 오신 거예요. 성령으로 죄 없는 모습으로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죄 있는 사람이 죽으면 자기 죄밖에 감당 못해요. 그래서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그 십자가를 그거를 이루셨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십자가 지기가 힘들어요. 고통이에요. 몇 시간 동안 처형의 가장 극형이 십자가인데 예수님은 그걸 알면서도 우리를 위해서 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그 뒤를 미리 다 이뤄놨으니 생명의 길로 따라오라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가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생명 되신 예수님.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 대림절에 이렇게 크리스마스 준비하고 추기하고 그거는 사실은 그냥 준비 과정일 뿐이에요. 과연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와 있는가? 예수님의 성령으로 내 마음에 와 있는가? 나는 그러니 이 생명이 내 안에 살아서 다른 사람들 이 생명을 전해줄 수 있는가? 하나님의 뜻이 그것입니다. 내가 성령으로 생명으로 살아났는가? 과연 이 모든 육적인 문제가 있어요. 인간은 아까 집사님도 얘기하셨듯이 이 땅 사는 것은 다 문제투성이에요. 어려움 투성이야. 나만 고난받는 것 같고 나만 힘든 것 같지만 우리 인간에게 그 죄를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노동을 해야 되고 고통, 아픔, 죽음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살리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구원자란 이름에 예수와 여호수아, 예수와 구원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고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선물 정말 내 안에 온전히 채우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타나심과 그 일하심과 행하신 모든 것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가는 곳마다 병을 치려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생명을 살리고 가는 곳마다 죽은 영혼을 살리고 또 나 있는 곳에 너희들 있게 하려고 미리 가 계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뜻을 알게 하려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깨닫게 해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에 오셔서 죄 없으신 인간이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일을 이루셨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성령으로 나타내 주시고자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마지막에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이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는 온전한 구원이 되어 있는가? 또한 이 구원의 메시지를 나는 어떻게 전해야 되는가? 그래요. 어떻게? 입으로 복음이 전해졌어요. 다른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으면 이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게 의롭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완전한 의가 되치는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으로 왜 의롭게 되면은 어떻게 해요? 나중에 이게 마음으로 믿고 고백한 자들에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한 자들에게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누구에게든지 세상에 목마름은 있어요. 이 영적 목마름은 해결되지 않아요. 이 영적 목마름은 온 인류에게 해결되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어요. 이 영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꽉 자리에 잡혀 있어야 돼요. 그런 자만이 영적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 자는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의지할 때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목마르지 않도록 생수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12월을 맞이하여서 벌써 많이 화려하게 장식을 해놓고 많이 했지만 정말 미국의 어느 지역에 성탄 성극을 하는데 예수님도
예수님 역할 한 아기 예수 이렇게 한 그 준비를 못 해가지고 성국에 아기가 못 왔다고 그래요. 우리가 그러면 안 되잖아. 성국 가지고 그 성국을 끝까지 못 했다고 그래. 준비를 못 했대. 눈이 와서 그랬는지 미끄러서 그랬는지 그 성국을 못 했다고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거는 이제 뭐 예화고,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님을 미리 받아들이고 우리가 누려야 돼요.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정말 하나님 정말 우리 인간을 위해서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이 독생자 아들을 보내셨구나. 그 사랑을 느끼고 체험하고 그 사랑을 전해줘야 되는 게 우리예요. 유태인처럼 아직도 그들은 아직도 그래서 책망받고 힘들어하고 고통 중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속히 구원의 역사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많은 사람들에게 이미 오신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을 누리고 영생을 취하고 행복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이 사람이 주님으로 만족하고 주님으로 사는 자가 어떻게 해요? 다시 오실 재림 예수를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재림 예수를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준비하고 살아갑니까 우리는? 얼마나 어떻게요? 지금 오신 예수님만 누리고 여기서 행복하게 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땅의 구원자로 준다. 모든 것을 구원할 문제는 그 답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이 세상의 모든 문제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우리가 선포하고 말해주며 사는 것이 사실은 빛된 삶이에요. 빛을 비춰야 돼요. 빛은 이 촛불을 켜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꺼지는 거예요. 이 촛불을 타오르게 해야 돼요. 이 불빛을 있는 것도 추리에 다른 데 다 불빛이 있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어둠을 몰아내고 빛으로 오셨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빛으로 오셨다는 거. 과연 예수님이 내 인생에 빛으로 오셨는가? 과연 우리 모든 삶 가운데, 모든 인류 가운데, 아니면 다른 모든 사람에게 이 빛으로 임하실 예수인가? 빛은 어둠을 완전히 몰아내고 어떻게 해요?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그 등불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부터 우리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대림절, 대강절입니다. 이 절기의 한 주 한 주 평화로 소망의 주님을, 온 인류가 소망의 이 촛불을 밝히면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평화의 주님을 기다립니다. 참으로 우리에게 생명 주고 가까이 오실 기쁨의 주님을 기다립니다. 또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이 땅 가운데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며 기다립니다. 또한 탄생하시고 이 땅 가운데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는 기다립니다. 우리는 어떠한 삶으로 이 땅에 살아야 됩니까?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처음부터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온 인류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택하고 계획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성상과 함께 하려고 우리를 인도하신 계획인 줄 믿습니다. 창세기에 실패했던 아담이 이제는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것을 사단의 그 괴계와 머리를 상하게 하고 모든 것을 이기고 완벽하게 아버지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 일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아버지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하신 그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분은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온 인류를 죄악에서 구원하실 것이고 평화의 주여 아버지 슬픔과 고통이 있는 곳에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넘치도록 아버지께서 일하실 평강의 왕으로 참으로 능력의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연말을 맞이하고 정말 두렵고 떨리는 이때에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우리 가운데 모시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모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성령님의 뜻과 함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들을 낳으려니 그 이름을 예수라 알았습니다.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오니 모든 형편과 모든 것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또한 모든 죄에서도 구원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병들고 아프고 고통당하고 힘들고 모든 문제에서도 환경에서도 구원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목마른 인생이 넘치는 아버지 생수를 부어 주시옵소서.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생명의 빛으로 우리에게 부어 길을 열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생명의 빛을 우리가 비추며 나아갈 때 많은 영혼들이 우리의 뒤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오며 많은 영혼들이 생명의 빛을 비추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시대입니다. 지금 또한 더욱더 아버지 참으로 완악하고 자기 아버지 이기주의고 세속주의고 아버지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 문화에 세상 후에 세상 쾌락에 빠져있는 이때에 또한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어둠의 이 세대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두 어려운 이때에 흑암의 때에 주님께서 이 시대에 온전히 오셔서 빛으로 오시고 또한 아버지는 그 빛으로 온 세계를 비추어서 우리도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하셨듯이 빛을 비추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고도시고 이마누엘 고도소서 이마누엘 오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고 이마누엘 고도소시의 주 원망을 주시고 잔진리에 길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여 만백성 한마디로 시비와 문제 없애고 찬평화 세워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여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소망이 없는 이 인류에게 소망을 주시고 평화를 주시고 아버지 기쁨과 사랑과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 아버지 단절된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아버지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은혜 내려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과 늘 동행하며 기뻐하며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 살며 비추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전쟁과 어둠과 고통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아버지 우리도 빛을 비춰 사랑과 은혜와 넘치는 기쁨을 줄 수